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밟는 곳은 다 주었다. 지금 있는 곳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살릴 현장이다. 지금 있는 자리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이 237나라 살릴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흐름을 말씀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붙잡은 흐름. 에스더가 붙잡은 흐름을 봅니다. 에스더가 이제 조국을 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하만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흐름을 탄 사람인가? 그걸 보게 되면은 먼저 하만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의 그 흐름을 탄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다.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왕을 말합니다. 아말렉 왕의 아각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전쟁했던, 늘 이스라엘에서 괴롭혔던 그런 관계죠.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천하에 없애야겠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계속 이스라엘에서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 아각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무엘 살려줬잖아요. 이때 사무엘상 15장 33절 보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만큼 이제 하만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만이 이제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죠. 이때 바사 왕이 하는 말이 모든 신하들은 총리한테 절을 해라. 참 이게 드문 일인데 총리한테 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만이 왕한테 잘 보인 거죠. 이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주 힘 있는 자에는 아주 무릎 꿇지만 힘없는 자는 자꾸 흔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모르드게 민족 유다니까 다 죽이겠다 이렇게 딱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이제 부르, 이 말은 이제 제비를 뽑았죠. 그 날짜가 12월 13일. 이날 다 죽이기로 왕의 두장도 맞고 임에 공문을 다 보내서 지방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이날은 모든 유대인의 제사를 탈취하고 마음껏 죽여라, 법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니 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전멸, 말 그대로 완전 전멸할 것을 법적으로 공포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보는 겁니다. 참 이게 절묘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되면서 절대 유다인 말하지 말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에스더의 흐름입니다. 에스더는 이 렘넌트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보이는 흐름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왕후가 되면서 바사 왕국으로 들어가죠. 왕궁이 뭐냐면 우리는 한마디로 우상 사탄 서밋 센터로 가죠. 그래서 이 왕궁이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사탄 우상 숭배하는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왕궁에 들어가면서 눈에 안 보이게 여기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흑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들어가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왕궁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는, 아무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표도 안 나요. 그러나 영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흠 보면 제 흠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이제 왕궁의 흠이 무너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하만의 이 놀라운 이제 계략이 터진 거지요. 자, 이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한테, 에스더를 키웠거든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3일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금식합니다. 금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다 돌이키고 하나님에 맡겼나 헐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내놓고 결단 내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처절한 금식 기도 후에 드디어 3일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그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왕이 금홀로 들며 사는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또 얼굴 예쁘고 아주 여러 가지 다 갖추니까 왕이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금을 버쩍 들죠. 그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서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안 보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 움직여서 금을 들었죠. 이때 에스더가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하만이 같이 오십시오. 그때도 말 안 해. 두 번째 날 말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그 사이에, 그 하루 저녁에 왕이 잠이 안 오면서 왕의 일질이 있다가 거기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 모르드게를 딱 왕이 마음에 들죠. 아, 이런 충신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과 하만 앞에서 자기 민족의 사정 얘기하고 왕이 이때 하만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하만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왕의 절대 신임하는 사람이고 총리입니다. 이 사람. 이걸 섣불리 건드렸다 하면 아마 하만이 이길 거라마. 왜냐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흑암을 말 그대로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서둘러면 그렇죠. 잘못하면요. 때로는 기다리면서 영적 싸움이 아니지 육적으로 서둘러 버리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까. 아마 이게 막 재판 걸고 해봅시다. 이거 되겠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영적인 싸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흑암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받으라. 막 서둘렀다가 조급하게 했다가 이를 그르쳐버려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받으니까 완전 하만이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몰아넣어서 그냥 단 한 번에 꺾어버리잖아요.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런 사건이 여기 딱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사탄서밋과 창세기 3장 복음서밋 붙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회감서밋이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서면 무릎을 다 꿇어버리거든요. 이게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결국 회감은 여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 이건 안 보이지만은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237 살리 현장이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가? 왜 그러냐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 선교를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것은 세계의 복음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메시지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완전 문을 닫아버리죠. 하나님과 억지 선교입니다. 흐트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 택한 게 아니고 세계의 복음을 위해 택했던 이들을 하지 않고 거꾸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흐트러서 노예로 가서 억지 선교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 성취되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막 밀어붙여야 해서.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빚을 지은 하나 앞에서 큰 축복임과 함께 동시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은혜와 함께 이 속에는 사명이 숨어 있어요. 세계복음 해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 자리, 일터, 직장, 만나는 사람, 이게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주업. 먹고 사는 건 부업입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주업이 되고 이게 부가 돼버리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주업이 되고 내 생업은 이건 부업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먹고 사는 하나의 통로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불신자는 거꾸로지요. 먹고 살게 주고 그 사명 없으니까 그 끝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증거를 줘요. 그 렘넌트 7모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모세, 사무엘 다 쫙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왕도 부업이에요. 총리도 부업이에요. 이들은 전도 선교 줍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요셉, 다니엘 다 포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됐으면 성공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건 부업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왕은 부업이에요. 성전 건축 준비하고 나라 살리는 거. 이게 이제 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이들을 보면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노예로 포로로 가는데 개인은 안 무너집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도 무너져요. 그러나 개인은 안 무너져요. 무너진 자리에서 끌려가서 총리가 되고 하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 에스더 아닙니까? 나라 망했는데 왕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또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세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237 현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선교 현장이에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 자, 내가 있는 그곳.
이 자리가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중심 현장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전도 현장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는 업 중요합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의 도구여야 되지. 그게 추가자면 돼. 그래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업과 현장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 때는 사람들의 말이 세력이 있습니다. 말의 뭉청 힘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죠. 사람들은 때로는 막 고집을 피웁니다. 막 주장도 하고.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취되는 거지. 때로는 막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한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취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혼란만 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 세우느냐? 우리도 하나님 세웠다. 권위 도전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막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죠. 전체 지금 함께 하는데 뭐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문제 아닙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분하신 겁니다. 지금 드러나버려요. 드러나서 장차 미리 할 사람 미리 뽑아낸 겁니다. 이게 그게 있다니까요. 이런 사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사건 터뜨려서 이들이 누군지를 다 드러내서 이들을 제거시키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뭡니까? 도리어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제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생겼을 때 그때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하나의 중요한 뭔가 이런 작업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당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 지금 하는 일, 그곳이 바로 나의 237 현장이다. 그걸 기억을 해라. 거기는 나의 선교지다. 딱 생각해라. 멀리가 선교 안 해도 그게 선교지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곳이 바로 세계 복음화 중심 현장이다.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증거지면 확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확산 나가면은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것, 그가 중요한 장소다. 그 일이 중요하다. 거기서 하나님 한편 증거를 보여라. 그럼 그게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일이 237 나라 살리는 현장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 현장임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일을 많은 흑암섬이 들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선도 있는 현장에서 에스더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가면서 다 흑암에 무너진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